오늘 제목은 봤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는 7절부터 시작할 때 소제목이 선한 목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선한 목자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한번 설명하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수식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생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님, 또 목수이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 등등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등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등장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생명, 빛, 물 등으로 예수님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생명, 말씀, 빛, 요한이 썼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 목자의 뜻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떻게 보자면 리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양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에 있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코 앞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양과 비슷한 염소는 성격이 엄청나게 더럽다고 하는데, 그 양과 염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요.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염소와 양을 둘 다 키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길, 염소도 양도 기분 나쁘면 머리로 주인을 갖다 박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오면 무리지어서 같이 도망가는 것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양은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났으면 양이 트름을 못하기 때문에 내장에 가스가 차서 바로 죽어버린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라고 해요. 이때 양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즉 목자, 즉 사람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무리, 즉 우리의 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또 그 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정말 필요한 수단입니다. 문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대에도 꼭 필요했던 것이 문이에요. 동물들의 우리를 가둘 때나 마트나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그 시간이 되면 딱 문을 닫을 때 그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찬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리 집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창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문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도구고 수단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님이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풀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는 사실 다른 것보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 말하냐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꼴을 먹어라, 즉 배를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 즉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배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 이후로 도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양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도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더 풍성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양이 아니라 나를 넣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더 풍성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양이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찾아보자면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또 그 다음 70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단어는 양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다윗도 그 위대한 왕인 다윗도 양인데 그 양이 우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너희도 양이다. 그런 양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더 보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들 즉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목자로 소개하면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단어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13절을 같이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군의 뜻은 정확한 사전적 명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자신이 해야 할 일,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목자, 즉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람을 거짓 목자, 즉 삭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선한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한 목자는 양이 죽든지 살든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인 줄 모르고 방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더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거짓 목자가 아니다 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를 위해, 즉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목자야. 내가 양을 알듯이 양도 나를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양은 눈이 안 좋지만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한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 양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양인 걸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목자인 걸 안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이 말은 어쩌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못하고 잘하는지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10대이지만 그 평생을 같이 쭉 보신 분이 부모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자를 표현하신 부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저희 교회에 새희가 있는데 새희한테 막 잘해주고 예뻐해주고 먹을 거를 주면 새희도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잘하는 사람이구나 알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저는 안 따라다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귀엽다 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듯이 애기들도, 그 어린 애기들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때리거나 자기를 욕하는 주인은 따르지 않지만 자기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주인은 모든 짐승들이 자기에게 좋은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런 양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오셨다. 즉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을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것이, 양은 엎드려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트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장 안에 가스가 차면 자기는 죽어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일으켜줘야지만 그 양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신고 있는 신발, 타고 온 차, 지금 밖에 비가 오던데 우산, 책, 가방, 휴대폰,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수단은 단지 그냥 제가 사용하고 제가 즐겨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올 때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오는 걸 알듯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임을 내 스스로 알고 또 예수님이 그 목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그냥 우리가 너희가 양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2번이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도 나만 희원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희원이도 나를 알아야지만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이신 걸 알고 예수님도 우리가 양임을 알 때 비로소 안다라고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는데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과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말고 즉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있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은근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인가요? 모르는 양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듣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들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웃음과 쾌락을 더 즐겨 듣고 더 좋아하는 것이, 또 그들이 더 그런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포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얘기했듯이 콧구멍이 왜 2개인 이유를 제가 궁금해하고, 또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코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이 뚫려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귀가 양쪽인 이유는 양쪽에서 오는 소리를 다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귀가 이마에 붙어 있으면 이쪽에서 말하는 것만 들을 건데, 이쪽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다 듣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한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거룩은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한이라는 뜻도 깨끗함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양인데 양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똥도 묻히고 진흙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즉 깨끗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귀를 2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신 그 음성을 제대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좀 보시면 우리보다 세월을 많이 사셨잖아요. 학생의 시절을 다 보내시고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세월이 많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목소리보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좋다는 걸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미리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듣지 못하고 조금 들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에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니까 두 다리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곳에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아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다른 말로도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인 것 같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 목소리를 듣고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인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임을 알고 우리가 기억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